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인자, 즉 인자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여정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함께 보고 있고요. 어제는 우리가 20장의 상반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하셨던 처음 사건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좀 보았습니다. 입성하신 후에 바로 처음 사건이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성 입성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했던 건 묶여있던 나귀를 주님이 풀어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준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겉보기에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한 번도 쓰임받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모습으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그 길을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상징을 하나 알았다면, 또 하나는 뭐냐, 이 나귀를 통해 주님께 쓰임받는 자는 다른 경력이 없어. 이 어린 나귀와 같이 힘도 없고 또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매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임받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주님을 얹고 주님을 안치고 모시고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묶여있던 것이 풀려난 이 어린 나귀와 같이 우리를 풀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은혜를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심지어 이 누가복음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천사들이 주님께 찬양했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말이 조금 바뀌어서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모습들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의 환호, 그런 사람들의 기쁨은 물론 정말로 그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절박성을 가지고 환호를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들의 욕망, 어떤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이 투영되었던 그런 외침이었거든요. 여기에 두 가지 찬물이 끼얹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함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환호하지 못하도록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어린 나귀에서 내리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로 앞에서 보시자마자 사람들이 환호하는 다르게 예수님이 우셨어요. 애곡하고 애가를 부르셨습니다. 즉 군중들의 환호가 멈췄습니다. 즉 우리 이 인간적인 기대, 예수님을 마치 램프의 지니와 같이 또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실 어떤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기계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헛된 기대를 버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 사랑, 또 이런 그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헛된 욕망만 주님께 투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힘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것들도 함께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가장 처음 한 사건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린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이 강도의 소굴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강도는 칼을 의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걸 강도라고 하는데, 즉 신앙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건 내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내가 그 자리를 강탈하는 것을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즉 그 자리에 돈을, 그 자리에 권력을, 그 자리에 명예를, 그 자리에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을 다 내어놓든, 내 자존심이든 뭐든 지식이든, 그러면 그건 다 강도의 소굴로 우리의 성전된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성전이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집인가를 잘 분별하는 그런 하루가 되자라고 하는 은혜까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번째 시간인데요. 20장도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0-1의 시간입니다. 인자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0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우리는 어디서 권위를 얻고 어느 권위에 순종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20장의 전반부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냐는 논쟁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힘과 권위를 우리가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오늘 나오는 이 세금 납부의 논쟁을 통해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또 이 땅에서도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이것을 복합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20장 전반부의 내용은 십자가로 가는 길 세 번째고요. 이제 이 화요일 논쟁의 날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맥을 한번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제 이 일주일간의 기간을 이 19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20장의 전반부는 이 주간의 중요 화요일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 월요일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노골적인 음모와 또 이에 대항하려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모습이 대비되어 예수님의 순환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들이 긴장하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 죽일 어떤 음모, 그 죽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 신학적이거나 정치적인 질문 공세를 통해 논쟁을 계속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하시고 오히려 이들을 책망하여 역으로 이들을 궁지에 빠뜨리시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과 내일 읽을 이 누가복음 20장의 주요한 전형적인 논쟁의 패턴이다. 여러분 이걸 아시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은 예수님의 권한에 대한 논쟁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월요일에는 성전을 뒤엎으셨죠. 또 그 이후에는 성전에서 계속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이게 다 이 유대 종교자들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뭐 저가 공인받은 랍비도 아니야. 사내들인 공의에서 뭐 인정받은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도 아니야. 뭐 그런 공의의 의원도 아니야.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직접 와서 따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보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세례 요한이요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아주 지혜로운 역질문을 통해 이 질문의 덫을 풀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의 더 깊은 의미들은 주안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주님은 이 권위의 논쟁으로 자기를 덫으로 빠뜨리게 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 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악한 농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유명한 비유예요.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이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고 합니다. 즉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지연됨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수출 가운데 얼마를 소작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또한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렇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이 악한 소작농들은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백성들, 그리고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가까이 있는 세례요한, 그리고 마지막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들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되겠고, 더 깊숙한 의미들은 주안점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세금 납부에 대한 논쟁입니다. 오늘 이 20장 전반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요, 세금 납부에 대한 논쟁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못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이 쟁하면서 예수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황제는 로마 황제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너희들, 즉 너희 자신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 침묵하고 입을 다물었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세금 납부의 이야기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등장하는 세금 납부에 대한 논쟁까지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누가복음 상반부 20장의 상반부 핵심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17절과 25절. 먼저 17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아멘.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예수님의 놀라운 답변들,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전반부의 첫 번째 논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1절에서 2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총 71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성전과 관련된 다양한 직책과 역할을 나누어 맡았던 사람들의 대표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게 이들 마음에는 영 불편했던 거예요. 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은 자기 자신들이 가진 성전의 관할권을 침해하고 자기의 이득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이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이렇게 하도록 만든 배후 세력이 누구냐고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공식된 곳에서의 우리는 권위를 얻었고, 우리는 랍비 또 가말리엘 학파라든가 이런 공인된 학파에서 배움을 얻어 우리는 대제사장 또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우리는 공인된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서 공인을 받아 도대체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예수님께 어떠한 직책과 권위를 준 적이 없으니,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 또는 하나님께 이 권위를 직접 받았다고 하면 이 말을 올무로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하였고,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와 출처를 당당히 밝히지 못하면 정당한 출처도 없이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성전을 소란케 한 죄로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했던 이런 함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이 지도자들의 물음에 주님은 대답 대신에 이렇게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3절과 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이 예수님의 역질문에 지도자들이 쉽게 답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가 세례를 준 나를 어찌 믿지 못하느냐라고 할 것이고, 또는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지했던 백성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돌을 맞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 놓으려고 했던 덫에 주님의 역질문을 통해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그 덫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지도자들이 할 수 있었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이랬어요.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그렇죠. 정치적, 신앙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던 지도자들은 궁색하게도 본인들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권위를 중시하는 이들이건만 지금 이들의 모습은 전혀 권위가 없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 것을 붙들고 있었는지 주님의 질문에 모두 적나라하게 이들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거짓이요 껍질뿐이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참 권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세우려고 했던 권위, 그것을 위해 성전을 기반 삼아 제도를 만들었고 로마를 등에 업었으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세운 권위는 모래성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는 파도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세운 권위입니다. 그게 때론 신학교라고 할지라도, 그게 때론 교회의 권위라고 할지라도, 그게 국가의 권위든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자신들 스스로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야로 가며 갈릴리 빈민촌에 머무셨습니다. 제도나 조직, 지역을 근거로 힘을 삼지도 않았고 자기들을 따라오는 민중들을, 이 군중들을 동원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권위를 위해. 다만 사람과 영혼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관심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단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세워가려는데 더 큰 목적을 삼으며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였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진리를 기준으로 하늘과 땅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 나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권위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권위는 지위나 자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권위를 어디서 찾으려 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말의 뜻은 주어질 권, 즉 권한의 권 할 때 권에 높고 하늘이 내리는 힘을 위라고 하여 권위라고 하는 말이 됐다고 하지요. 그러니 진정한 권위와 힘은 이 단어 뜻 그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어떠한 노력도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진리에 속한 자들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진정 하나님께 내려오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눈만 두려워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오히려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참된 호람되오 하나님의 권위를 얻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권위적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느라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즉 그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권위적인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유대 지도자들의 완악함, 또는 유대 이스라엘 전체의 완악함을 풍자한 비유였습니다. 9절에서 10절,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볼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13절 14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아멘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참 선명한 비유입니다. 별 설명하지 않아도 뭘 비유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소자인 악한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 전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보낸 아들은 예수님 본인을 상징합니다. 15절에 16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마라 지으이다 하거늘. 아멘이죠. 법적 소유권을 가진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던 이 악한 소작농들은 기세등등하여 이제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포도원의 주인이 될 것으로 본인들이 이제 포도원을 차지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주인이 오시는 그날 그들은 모두 악한 행실에 대해 처절하게 심판받았습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는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해 조금 더 허용하지 않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즉 그런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일상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동안 자신들에게 그 모든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드러나는 그날, 심판의 날에는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7절 18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랫동안 주인 행세하며 손에 꼭 쥐고 놓지 못하고 있던 것들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곰곰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왔을 때 내 생각대로 만족한 인생이 그동안 되어왔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았을 때 과연 우리의 가정은 만족할 만한 과정이 되었는가 한번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지 않으려고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인 행세하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인정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는 욕망은 큰 죄의 근원의 뿌리입니다. 그 탐욕은 내 눈을 가리는 우상이 돼요. 그 우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정죄하고 사람과 영혼이 아니라 조직과 제도, 직함과 명분, 신리만을 쫓게 함으로 결국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악한 농부들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악착같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 게 아니라 나의 권한과 주인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참 권위자이신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헌신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풍성한 포도원과 같은 인생들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 이런 악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내 인생의 내 힘, 내 것으로 내가 주인 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원래 주님의 것 얘기들 했으니까 그런 인생이 되자라는 메시지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세금 납부에 대한 논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고 해하고자 했어요.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 간접적으로 로마의 관세 아래 예수님을 넘기려고 정탐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의 말을 칙잡기 위해 그들이 던졌던 질문은 이래요.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멘.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논쟁거리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함정이 있고, 반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 라고 하면 로마를 추종하는 반민족주의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속셈과 관계를 아셨고, 또 그리고 이들을 꿈쩍도 못할 대답을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23절,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대답을 하시므로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분명히 구분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국가의 의무를 소홀하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이래요. 한 신학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렸을 때 십자가형을 당한 그 세금 반란자들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아셨다.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위험이나 정치적인 위험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스스로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나라는 황제의 나라를 굴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기존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더 큰 제국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권력이 두려워 이런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했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진 만물,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인간, 사람은 누구에게 바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이 즉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시간, 재물, 재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 마음과 시선은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펼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와 또 우리의 의무에는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더욱 충성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논쟁의 이야기들을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권위와 힘을 어디서 찾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돈에 우리의 권위를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힘과 권위의 근원을 맡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귀한 은혜들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으니 가이사의 동전에 있는 가이사의 형상이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마음과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무를 다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이중국적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